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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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 방역수칙 단계가 내려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앞을 보면 올해 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암과 믿음이 하나 되는 중고등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올 한 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고 또 그 아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는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암과 믿음이 하나 되는 중고등부. 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을 모든 그 우상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 그가 가진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와 엄청 사람 수가 많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 이 엄청난 숫자인데 엘리야는 그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디를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후에 각자의 신에게 구해서 그 제물을 불태우도록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동안 그 제단 앞에서 온갖 제사 의식을 행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여 그 물을 부은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 제물이 다 불태워져 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바로 그러고 나서 그는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에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엘리야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이세벨의 사형 통보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엘리야가 그 순간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남쪽 끝 저 먼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을 가게 된 엘리야, 그리고 황량한 노덴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만큼 그는 엄청난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황량한 강야에서 노덴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노덴나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휴식을 취하는 장소? 안식처? 아마 이런 느낌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름 중에 노덴나무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요. 노덴나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덴나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보다는 좌절과 절망, 회복보다는 죽음. 이것이 바로 로뎀나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커봤자 2m 조금, 그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 또한 소나무처럼 삐죽삐죽 그렇게 솟아있는 그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강야 한가운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는 것, 아름드리 나무가 큰 잎사귀를 가진 그 나무가 공급해주는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전혀 햇빛을 가려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황량해 보이는 로뎀나무, 그 아래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엘리야의 그 모습, 특별히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절망감과 그 좌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바로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거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누구나 이런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이 무서운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는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7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세벨의 사형 통보를 받은 엘리야는 그곳 이스라엘부터 유다 땅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갔습니다. 대략 그 거리가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또한 그곳에서 광야길을 하루 동안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몸은 너무나도 탈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 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두드려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사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특히 지친 그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사랑의 마사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토닥토닥하고 주물러 준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주물러 주는 손이 시원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하루에 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물러 주는 손이 바로 사랑하는 제 아들의 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사지를 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친 몸이 그것을 통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크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이세벨 앞에서 도망쳐 먼 유다 땅 아래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다름질해온 그 엘리야, 그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고 그 육신은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러한 엘리야를 직접 먹이셨습니다. 그냥 떡도 아닌 숯불에 잘 구워진 그러한 떡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본 이러한 반복들로 엘리야의 지친 몸과 그리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허약해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좌절감, 무기력한 그의 그 상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에게는 다시 가야 할 길이 있단다. 엘리야야, 넌 할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큰일이 있다고.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여기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론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문제로 힘겨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던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만의 로뎀나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래 로뎀나무는 어떠한 곳이라고 했나요? 절망과 고통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마주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곳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여러분의 문을 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찾아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문, 어쩌면 지금도 닫혀 있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엘리야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로뎀나무는 어딜까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되든지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절망의 로뎀나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뎀나무가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 로뎀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엘리야가 겪었던 그 로뎀나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독회 중고등부 학생들, 인생의 그 절망의 로뎀나무를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앞에 그 좌절과 절망과 같은 그런 로뎀나무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봉독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